이제 새해 들어서 한 주 지나고 두 주째 맞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새 마음인가요? 벌써 한 주 지났는데 헛 마음 됐나요? 세상에 바보스러운 일 세 가지가 있다네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산을 넘으려는 강물, 그게 바보 같은 짓이고, 그 다음에 별을 덮으려는 어둠,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봄을 밀어내려는, 아니, 봄을 덮으려는, 그러니까 봄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겨울,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래. 오늘 보엠 연주를 듣는데 봄이 된 연주를 금방 해서 이게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지 겨울이 봄을 덮을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산책하는데 논뚝길에 민들레가 두 포기가 피었더군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논둑에 있는 풀들이 그렇게 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장병기 교우랑 이제 제가 걸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네요. 그 식물이 대부분 1년생 풀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추워서 죽었다가 새로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그러니까 1년생이 되는 거야? 단년생이 되는 거야? 그 영생은 저절로 되는 것 같아. 1년 살게 2년 살고 이렇게 단연으로 가니까 영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할 게 많아서 잘라서 해야 되겠네. 우리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갖고 이 영생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가치관, 그 다음에 무슨 윤리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곧 신인류에 이제 해당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 장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저도 사실 이식 환자지만은 장기 이식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팔을 이식하는, 그러니까 자기 팔이 사고로 다쳤는데 다른 사람의 팔을 붙여서 사는 젊은이 기사를 제가 엊그제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안면 이식, 여기 화상을 입어서 자기 얼굴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목이 아니라 이 안면만. 그러니 여기 뭐 얼마나 많은 이 신경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는데 그걸 다 연결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보그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학자들 말씀은 이 인간 속에 인간 신체의 일부분하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이식을 하거나 기계를 이렇게 해서 사이보그 휴먼이 되는 세상이 언젠가면 2045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앞으로 지금 2020년이니까 25년 이내에 여러분 사이보그 휴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기계가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가치관이나 삶의 양식, 그 다음에 윤리, 이게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온 지금처럼 살면 돼요?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신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고, 영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 그게 신인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대상이 되는가 하면 2001년생 정도부터, 그때 50살, 45세 되거든요. 세상을 짊어지는 나이. 2001년생이 금년부터는 뭐도 가질 수 있어요? 투표권도 갖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인류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게 구텐베르크의 어떤 그 사유 체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구텐베르크는 활자 문명이잖아요. 예? 글자를 보고 뭘 하나. 요새는 글자 보고 안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일찍 올라와서 성가대 뭐 제방 그다음에 식당 불 켜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맨날 이게 성가대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 페이퍼 말이죠. 연습하시고 이렇게 내건지고 간 건 늘 마음에 이제 걸려요. 언제 할까, 절대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거 이렇게 뭉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양면으로 다 쓴 거는 휴지통에 넣고 한 면이 남아있는 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10시가 돼갖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회 하러 들어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으니까 이거 종이 정리하는 걸로 기도를 대신하자. 그래서 6명이 모여서 그거 정리해서 또 한 상자 쌓아놨는데 그 얘기 하다가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봤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쓴다. 왜냐하면 아예 구텐베르크 그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노트, 하얀 노트, 이런 하얀 지질의 노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누런 거 받아갖고 연필도 새카맣게 안 나오고 흐릿하게 나와갖고 계속 앉았을 때마다 어디 찍어? 이게 버릇이 돼갖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우는데 부착 갈아갖고 말이지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갖고 안 나올까봐 빨아갖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낭비라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예 여러분 이 구텐베르크 활자를 우리와 다른 양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 써요? 아니면 다 휴대폰에서 글자 써요? 휴대폰에서 글자 써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정리해서 줘봤자 안 쓴다는 거 알아. 결국은 그렇게 해봤자 누가 써? 아마 제가 이 다음에 은퇴하고 말이지 저짝 공동묘지 갈 때까지 써야 될 거야. 계속 쓰면. 전에는 제가 옛날 얘기 또 나오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거 잘 안 봐요. 그런데 나는 이게 헌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 좀 있긴 있어요. 좀 있는데 거기에 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재무부에서 여러분 헌금 이렇게 수납하고서는 이 봉투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도 제가 한 10년은 예전에 제 그 설교 노트를 보면 다 여러분이 낸 헌금 봉투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쌓아놨다가 제가 쓴 게 제 설교 노트였어요.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 언젠가 제가 보여드린 건데 그 큰 책에다 이렇게 붙여갖고. 그런데 이게 제가 쓰는 양에 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갖고서는 이게 찢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일일이 찢기 전에 성함 보잖아요. 그러면 뭐 제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헌금을 얼마 했을까? 여긴 관심이 없고 이 양반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헌금할 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그때는 아마 제가 조금은 그 목사 연수가 짧아갖고서는 착했을 땐가 봐.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거 쓸 겨를이 없어. 저거 정리해서 쓰기도 바쁘니까 말이죠. 그랬던 거죠. 아마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 과학 문명이 소위 말하면 사이버고 휴먼 이런 시대가 기계와 인간이 이렇게 접합되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칩을 우리 속에 넣으면은요 이를테면 정보 처리 뭐 무슨 날짜를 기억한다든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기능은 과거에는 우리 뇌에 맡겼는데 이제부터는 뇌에 맡기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맡기는 거야? 기계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찰이 필요해요. 그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드리고 싶어서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 BC 5세기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축 시대라 그래요. 인류가 이렇게 확 그러니까 이 축이 이렇게 샤프트가 바뀌는 세상을 이 차축 시대라 그러는데 인류가 그때 바뀌어졌어요.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무슨 석가모니. 여러분 지금 2000년인데도 아직도 여러분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아직 그들이 일으켜낸 이 인류의 이성적 발전 상황을 우리가 따라잡지? 그거 계속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BC 5세기에. 그런데 여러분 BC 5세기에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이 45장에 일어나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개념이라고 유일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BC 5세기에 등장해요. 바벨론에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기독교는 오랫동안 이것을 왜곡해서 써먹었지만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대충 얼마쯤 잡혀갔는가 하면 성인 남자만 4,500명 정도 잡혀갔대요. 만약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뭐 애들도 잡아가고 여자도 잡아가고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잡아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4,500명 정도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는가 하면 70년을 살아요. 70년은요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손 잡았을 때야. 70년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다 자리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바벨론에 70년 살면 자리 잡아야 안 잡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가서 70년 살면은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입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민들에게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CBS 본부장 하근찬 본부장님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 보러 오셨는데 오늘 저한테 연락 안 하시고 오셨는데, 원래 하본부장님은 춘천 분이시고요. 춘천에서 곧 학교 나오고, 대부분 춘천의 본부장으로 CBS 본부장이 오시지만은 외지인들이 왔다가 한 2년 만에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착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그냥 왔다가 2년 지나면은 서울로 가니까. 근데 저 본부장님은 춘천 분이라서 춘천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 Y 신협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사옥을 좀 지어야 되겠다. 참 제가 봐도 건물 짓는 일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과요기도 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고향이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도 아닌데 그 애를 써서 지난해 그 서면에 CBS 사옥을 신축을 하셨어요. 빚이 아마 지금 한 12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차 타면은 다 CBS 들으시더군요. 그죠? 그 본부장님이 잠깐 인사하시죠. 여기 나오셨어. 여기서 하세요. 괜찮아요. 네. 이 설교 중에 소개를 받으니까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강원 CBS 본부장 하근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고향이 춘천이고 춘천 태생이고 춘천에서 모든 것을 다 지냈습니다. 재작년 6월에 강원 CBS 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새 사옥을 짓느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아주 번듯한 그런 새 사옥이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다리가 놓여지지 않아서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 새 사옥이, 저는 그 새 사옥이 강원도 춘천의 그 선교센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렇게 새 사옥을 사옥 겸 방송센터, 선교센터로 지은 겁니다. 늘 오셔가지고 이 교회, 자기 교회인 양, 내 교회인 양 많이 사용해 주시고 강원 CBS를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우리 남지방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 차례였거든요. 제가 잠깐 까먹었었지만서도, 그래서 회의를 여기서 하질 않고 CBS 사옥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하고 목사님들 거기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그렇게 했어요. 금방 들으셨던 것처럼 아직도 12억이라는 부채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우리 춘천 CBS, 강원 CBS를 위해서 좀 헌금도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설교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40년 됐을 즈음에, 그때는 이미 재산도 일정 부분 축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잡아가 엘리트들만 4,500명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저기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그 백인 사회, 상류 사회에 진급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잉여 생산물을 축적을 해서 돈도 많이, 금은 부하도 쌓아놓은 사람이 생겼고, 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 바벨론의 엘리트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이 삶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요, 또 다시 어디로 이사 가고 말이지, 무슨 뭐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어떤 예언자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잡혀간 지 40년째 되는 해에 뜻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이 곧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이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그런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어요. 40년 살았어요, 벌써. 아버지 세대는 이미 어떻게 했어? 아버지 세대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오래 못 살았어도 한 30살은 됐지 않았겠어요? 그럼 가서 40년 살면 몇 살이야? 70이야. 옛날에 우리 어른들 2000 몇백 년 전이 아니고 뭐 한 100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제 나이 환갑 지나면 아주 싹 노인이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연세쯤 되면 다 거의 저 세상에서 다시 오신 분들이야. 그지?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아버지 세대 죽고서는 자식 세대가 말이죠. 이미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들 보따리 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박수치며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에이씨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러 갔어. 어떨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 포로로 와서 뭐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났겠죠. 아버지 세대는 죽었지만은 또 뭐 이렇게 생산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대충 그 무렵에 2만 명쯤은 되지 않았을까. 40년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짐작을 한대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예언을 고맙게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이름 없는 예언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데려다가 죽을 만큼 패서 길가에다 버렸대. 이 새끼야, 다시는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라. 괜히 그 얘기를 퍼뜨려 갖고 말이지, 잘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저 자식들이 말이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래서 우리가 유해를 받으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를 여러분 호되게 쳐서 죽기 직전에 길가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배경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죠? 돌아오기 싫다는 것도 이해되셨죠? 여러분 같은 것 같아도 그럴 거고 저 같아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예언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말이지 몇십 년 40년 여기 말이지 남의 땅에 와서 노예로 살면서 배부르고 말이지 편안하니까는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하고 내 말을 고깝게 듣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도 이야기를 짓거리니까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엘리트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 작은, 그래도 뭐 한낱 고향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언자의 이야기에 귀가 숭숭숭숭숭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왜 이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아시아는 말고 전 유럽의 거의 인도까지를 여러분 지배를 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였으니까 전 세계를 다 먹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찌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모압은 볼록이고 페르시아 그다음에 블레셋은 바알 신을 섬겼고, 나라마다 여러분 섬기는 신이 다 달랐어요. 그다음에 암몬은 말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좀 약간씩 성격이 다른 야훼를 섬겼죠. 야훼의 신, 말콤이라는 신, 말록이라는 신, 바알이라는 신, 각 나라마다 이 신을 다르게 섬겼는데, 이 소위 말하면 바벨론은 이 말록을 섬기게 됐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안 생겨? 갈등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그 종교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틈타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는 망할 거다. 그리고 이 70년이나 가까이 40년이나 살고 있는 이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를테면은 메시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예언자가 무슨 이를테면 암몬이 섬기고 있는 말콥이나 모압이 섬기고 있는 볼록이나 아니면은 이 페니키아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 마르둑은 다 뭐와 같은가 하면은 나무떼기와 같고 쇠와 같다, 쓰레기다. 다시 말하면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네가 믿는 바알이나 블레셋이나 무슨 페르시아나 무슨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섬기는 그 각각의 신들은, 그때는 여러분 이 신이라는 게 지역 신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를테면 석가모니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신들이 지역 신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우주적인 신이에요? 우주적인 신이죠. 옛날에는 다 지역에서 지역마다 신이 다 달라, 이렇게 신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가 곧 망하게 된다, 그리고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신들은 다 쓰레기와 같다. 그리고 누구 신만 참 유일하신 신인가 하면 누구만?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45장 5절 우리가 읽은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유일하신 하나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BC 5세기 570년, 580년 이상간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530년 그 근방에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신들은 말이죠. 무슨 학공리 신, 석사동 신, 이렇게 신이 다 지들이 믿는 신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 신의 우월성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 싸움박질을 해서, 그러니까 학공리 사람하고 석사동 사람하고 싸웠어. 그래서 학공리가 이겼어. 그러면 학공리가 믿는 신이 석사동 신보다 더 센 거요? 안 센 거요? 다시 말하면 신의 우월성을 뭘로 결정을 해? 뭘로? 싸움, 전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말이죠, 신의 우월성이 여러분 전쟁으로 결정이 됐다고. 다시 말하면 성공을 담보하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신인데 그게 성공을 일으키지 않으면 신이야, 아니면 신발이야? 내가 믿는 신인데 그게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지 않으면 그건 신이야, 아니면 구두야? 다시 말하면 당시의 신에 대한 이해는, 신에 대한 개념은 나로 하여금
성공을 시켜줘야 되고 승리를 시켜줄 때라야만 뭔가 하면 우월한 신이야. 이해되세요? 이제 그 유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기독교 사회에 팽배했잖아요. 제가 늘 이제 비유로 하는 거지만, 예전에 청년들 있을 때에는 학국리 성함교회 청년들하고 저기 어디 시내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축구했어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축구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서클에 가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셨더라도 상상으로 어떻게 좀 소설이라도 써봅시다.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짝에 저 성광교회 청년들은 지네 골대 앞에 모여갖고선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다음에 또 성함교회 청년들은 어디 앞에서? 예? 성함교회 골대 앞에서 그 기도하고서는 축구를 했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해갖고 성광교회가 이겼을까 성함교회가 이겼을까? 그냥 정해. 여러분 그게 성함교회가 이겼을까 성광교회가 이겼을까? 그러죠. 그러면은요, 골을 2개를 더 넣어서 이긴 프라우드보다 역시 우리 기도가 더 셌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옛날에 이 수수깡같이 나무와 철로 만든 마루둑이나 말콤이나 무슨 바알이라는 신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승리주의, 성공주의 개념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허수아비라는 거야. 신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이 BC 5세기에 아까 제가 차축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확 뒤집어지는, 당시의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신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예언자가 선언하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에 담보하고 있는 신의 개념은 바알이라든지 마루둑이라든지 말콤이라든지 이런 수수깡 같은 허수아비 신들 싸워서 이겨야만 신이 되는 신이 아닌 참 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구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게 함으로 승리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신이야? 아니면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을 믿었어요? 오늘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예언자의 이야기로 치면은요, 다 헛것 믿었어요. 수수깡 같은 거 믿었어요. 나무떼기 같은 거 믿었어요. 쇠꼬발이 믿었어요. 수레바퀴에 실어서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가 돼갖고 지금 바벨론에 와서 40년을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때에 그 노예들을 보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기를 나는 그런 쓰레기 신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유일한이 마루둑이나 말콥이나 바알처럼 승리하게 해주고 부자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는 그런 신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신에 대한 이해를 부정하고 아니 지금 노예로 와 있는데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는 신을 믿어봤자 여러분 그 노예의 처지에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가 하면 고레스를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신은 그 여러분 마루둑이나 바알이나 이런 허접한
나무떼기 쇠곱 쪼가리에 쓰레기 같은 신이여? 승리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신이여? 아니면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 빨리 정해야 돼 이거. 근데 왜 어쩌자고 이 기독교는 여태도 말이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배경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이 순간에도 저기서는 꼴대 앞에서 당신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로 하여금 성광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왜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정착촌에 등장한 예언자가 말하는 신은 이렇게 무슨 말콥이거나 몰록이거나 바알신이거나 마루둑 같은 쓰레기 같은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신, 성공시켜 주겠다는 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신이 아니라 무슨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국가나 종족의 성공, 개인의 성공과는 실패와 성공과 좌우되지 않는 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공만 시켜주는 신이라면 실패했을 때는 그때는 신이 되는 거야, 신이 안 되는 거야? 신이 되려면은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신이죠. 맞죠? 우리를 살려줄 때만 신이고 우리가 죽으면 신이 아니면 그건 신이에요? 신이에요? 죽음과 삶에 좌우되지 않는 신. 그게 무슨 신이에요? 누가 믿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예언자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까부수고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신이 안 된다는 것을 간파했거든요. 뭔가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성찰. 그런 다음에 새롭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움박질해서 이기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 이길 때나 질 때나 상관없이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상황을 통하여 나를 성찰케 하는 신이로구나. 여러분, 승리했을 때도 기쁨이 일어나지만은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 전혀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면 또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프지 않으면 좋지만은요, 아프다고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더 여물어지고 깊어지는 것은요, 망해봐야 알고 여러분 아파봐야 알아요. 맞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찰이라 그래요. 결국은요, 이 바벨론 정착촌에 나타난 이 예언자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거나 실패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여기에 좌우되지 않고 그 나타난 현상으로 하여금 나를 더 깊고 여물고 야물지게 하는 성찰하는 인간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신이로구나. 이해되세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찰, 인간 개개인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크게 회개를 하죠. 따라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공이나 승리를 지향하는 전쟁의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매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전투적이야. 예? 기드온 뭐야?
용사, 전도? 아니, 우리는 없지만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냥 써봅시다. 재미나게. 전도? 근데 특공대도 여러분 빌빌해야 돼? 아니면 가미가제, 신풍, 그냥 폭탄을 지고 들어가야 돼? 그 왜들 그러는지 알아요? 저 양반들이? 무슨 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 전쟁의 신을 믿기 때문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게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 믿어봤자 여러분, 그 쓰레기 더미로 마차에 실려갈 쓰레기 믿는 거요. 그렇다고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다가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쓰레기래 이러지 마요. 또 그러면 또 헛돼서 개 욕 먹어. 다시 말하면 승리를 지향하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 오늘 이 예언자가 말하는 저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고 성찰을 촉구하는 인격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나 뭐 이렇게 특공대 다니잖아요. 많이, 그죠? 남자 특공대는 없고 또 여자 특공대가 많읍니다. 예? 무슨 뭐 미인계 특공대 이런 거. 그런데 그 특공대가 말이죠, 여러분, 뭐 처음에는 말이지 뭐 이렇게 사근사근 하다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은요 공격적이게 돼요, 안 돼요? 공격적이게 돼요. 쫙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성공주의, 전쟁주의가 아니면 어떤 성찰의 내용을 찾는가? 이사야서 45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땅끝까지 돌이켜 사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40년이나 살고 있는 이미 정착된 이 바벨론 사람,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언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모압이나 이런 데서 믿는 그런 신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개념의 유일인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이게 하는, 우리를 성찰케 하는 인격의 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국의 부활이나 성공에 관여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이게 잔재처럼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막연하게 말이지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미신 같은 마음은 금년에 조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나쁘지야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어떻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든지 내가 뒤지든지 내가 아프든지 망하든지 상관이 없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면서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나로 하여금 성찰케 하여 나의 존재를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유다 사람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신, 그게 여러분 이 이사야서 45장 22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오도록, 스스로 깊어지도록 초대하는 신, 그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가, 성함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은 다른 것 같다. 에? 많이 다르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3단으로 가거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오늘 이야기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따라하세요. 유일하신 야훼는
승리주의를 추구하는 정복자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찰하게 하는 신이지. 자, 성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찰을 보여드릴게요. 하도 성찰을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네. 아, 저 말고. 막이 오른 신인류 시대, 성찰하는 과학기술이 나온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 지금은 성찰 별로 안 하시잖아요. 에이,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이 더 사시는데 한 10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 갖고 뇌가 만약에 이게 치매가 막 생기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칩을 하나 박기 시작을 해. 그때 되면은 이제는 누가 나를 작동시키는 거야? 기계가 나를 작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저 시점 가면은요, 야, 이게 내가 뭐냐? 사는 게 뭐냐? 돈 버는 게 뭐냐? 축척이 뭐냐? 이런 고민, 성찰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하도 성찰을 하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 존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대? 그러니 여러분, 그때까지 좀 오래 사세요. 네?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고, 그때 그 얘기가 맞네. 아니, 내 머리통 속에서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제가 지난번 그 팔 이식한 분 보니까 이 손하고 이 손하고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이건 내 손인데 이게 잘라져서 남의 손을 했더니 이 손의 굵기가 달라. 그러면 맨날 이렇게 보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안 묻겠어요? 아니, 성찰이 안 일어나겠냐고. 우리는 다 밤에나 낮이나 이래나 저래나 누구 손이야? 지 손이야. 그러니까 성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이 양반은 맨날 밥 세수할 때마다 물어야 돼. 누구 손으로 세수하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현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지금 자기가 밥을 이렇게 떠먹으면은요, 자기가 떠먹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신 그 양반의 팔이 나를 떠넣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안 달라져? 이걸 성찰이라 그래요. 그게 일어난다는 거야, 신인류 시대에. 심장로님, 10년만 더 사세요. 그럼 고민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어, 성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어제까지는 아우, 저 죽일 거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이를 갈고서 그냥 씹어먹고 싶어. 이러고 살아왔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버려서 못 버렸어. 아이, 공자 선생님, 맹자, 순자, 노자 뭐 다 훌륭한 말씀 했는데 그거 따라서 아니면 쥐뿔도 못 따라가. 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쯤 가면은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변하시려면은 그때까지 부디 길을 쓰시고 좋은 것 드시고 그냥 좀만 아파도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오래 사세요. 그러면 새로운 인간이 저절로 돼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락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실래요? 아이, 뭘 또. 홍 원사님이나 나나 일찍 그냥 죽읍시다. 이게 그냥 2001년생 이후로만 그렇게 살도록 하고, 아유, 뭐 이만하면 됐지. 그 다음에 이 세기가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오늘 그래도 이런 얘기 들어서,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를 성찰케, 우리 존재가 깊은 인격에 나아가 누구를 닮게 하는, 예수가 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나 부활하기나 죽음과 삶이 그 하나님을 규정하는데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 이 모양이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떠도는 자를 구원하는 성찰케 하는 신이다. 예? 이거 좀 마음에 새겨 주시고,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는 이 유민들에게 이런 개념의 저 쓰레기 같은 신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 이해를 선파하기 시작한 거에 이게 일종의 차축 시대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지배와 정복, 배타주의를 위한 그런 신앙이나 신학이 아닌 이웃과 구원을 나누기 위해 소명으로 백성을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게 뭔가 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주보 맨 뒤에 보시면은 주보 설교의 맨 끝에 우리도 6페이지 끝에 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머리통 속이 좀 시원해지신 것 같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좀 해보면 좋은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미 이거 원고 올려놓으면은요, 저는 일주일 내내 설레. 누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서두를 시작할까. 6페이지 끝에 보세요. 우리도 함께 읽고선 마치십시다.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복자로서의 신, 힘이 센 신, 나의 승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삼기를 기뻐하는 그런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성공, 성장 혹은 개인과 집단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유일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제 거 빼줘서 날 주세요 뭐 이런 거. 이게 시간이 어차피 늦었으니까 또 우스갯소리. 한 사람이 맨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저 김씨보다 나를 더 축복해 주세요. 다 아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 김씨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좀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승질 나 안 나? 승질이 나서 이제 용한 사람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옆집은 더 많이 주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간단하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늘 저녁 돌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제 눈 하나를 빼주세요. 기도했대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옆집에 김씨는 눈알 2개가 빠졌더래 저는. 이게 뭐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박한 여러분 이 논리구조를 가진 교회에 다니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는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바벨론 정착촌에 나타난 익명의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유일신, 지배와 정복과 소유의 충족을 위한 신이 아니고 배타주의를 위한 신학으로서의 신도 아니고 이웃과 구원을 나누기 위해 소명으로 백성을 부르신 그런 신으로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의 미몽에서 의식의 미몽에서 믿음의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웃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 삶과 의식,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윤리관을 지배하고 정렬시켜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함께 인연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